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목마르다.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깊은 영감을 주는 찬송가 304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같이 부를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두껍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66권이나 되는 걸 읽냐 이거예요. 그러나 한 권입니다. 이 한 권에 담으려고 하면은 압축해서 엄선된 꼭 필요한 말씀들을 담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두어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목마름의 고통을 좀 헤아려 봐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극심한 갈증. 여러분, 4번째 말씀이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영혼으로부터 토해져 나온 그런 외침이었어요. 영적 고통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진 그런 영적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5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육체적 고통에서 비롯된 부르짖음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목마름의 갈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은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시간에 함께 갔던 세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마쳐진 후에 12시에, 밤 12시에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로부터 붙잡혔습니다. 그 제자들의 배신, 또 포승줄에 묶인 채 밤새도록 대제사장과 헤롯과 그 다음에 빌라도로 이어지는 그런 불법 법정에서 혹독한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줌도 못 주무신 채 피범벅이 되도록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가고
자기 키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800m나 되는 비아 돌로로사라, 그렇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기진맥진하시면서 걸어가실 때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생각해갖고 구레네 시몬을 차출해갖고 강제로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을 계셨습니다. 머리에서, 양손에서, 양발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과다출혈은 반드시 심한 두통과 극도의 갈증을 유발합니다. 맞나요? 6시간 피 흘리면 그렇게 돼요? 저도 죽습니다. 아, 죽어요? 1.8리터 이상. 아, 그래요?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9년 동안 근무한 간호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이걸 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좀 느껴보세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특별히 주님은 4번째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냐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 이게 아니라 크게 온 힘을 다해서, 그것도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6시간 달리고 죽었으니까. 거의 직전에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요 목이 탑니다. 그 갈증이 막 생겨요. 어쩔 때는 그냥 기침이 나와. 너무 그냥 이 기도에 그냥 전념하다 보면 목이 막혀갖고 입이 쩍쩍 갈라지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그런 극심한 갈증을 예수님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갈증이 너무 심해갖고 논두렁물을 퍼마신 적이 있어요. 논두렁물. 3일간 산악행군을 하는데 그 수통에 물 한 통 주고 그냥 갔다 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네. 시편 22편 또 시편 69편은 십자가의 고난을 염두에 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목마름은 더 실제적이고 더 급박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430년이나 되는 이집트의 학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맞았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넌 어마무시한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어요. 또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코앞에서 보는, 목도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으로도 이 목마름의 갈증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지금 출애굽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물이 없어갖고 목말랐을 때 그냥 갈증 가운데 왜 우리를 일로 그냥 인도해내갖고 그냥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는 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심각하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쏟아내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다른 3개의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4번째 복음서를 쓸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고민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족보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 뭘로 소개하죠? 종으로 소개합니다. 종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짧고 그리고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종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 뭘로 소개하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건, 12살 때까지의 기록을 자세하게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기적은 현상을 강조한 겁니다. 표적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요,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럼 뭐의 증상이죠? 감기 몸살이에요. 오늘 우리 임정자매가 감기 몸살을 보았대요.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오고 감기가 나오는 거는 그건 기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상 그 자체. 그런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감기 몸살이다. 이거는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7가지의 표적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딱 기록하고 말아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은 H2O입니다. 포도주는 C2H5OH. 완전 화학식이 다릅니다. 이건 뭐죠? 질적인 변화. 예수님 만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The Master of Quality. 질적인 주관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런 표적은 뭐예요? 가버나움과 가나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아파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그런데 나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The Master of Space. 공간의 초월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은 뭐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태어났을 때는 멀쩡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굉장히 고난을 갖고 걷지를 못해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초월자라는 거예요. The Master of Time. 시간의 초월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은 남자만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표적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해 주죠? 예수님이 양적인 초월자라는 거예요. The Master of Quantity. 다섯 번째 뭡니까? 예수님 무리를 건너셨어요. 어떻게 무리를 건넙니까? 그런데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필요할 때는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초월자라는 거예요. The Master of Nature. 여섯 번째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때 질문을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부모가 잘못해갖고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도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운명의 초월자라고. 운명론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The master of destiny, fate. 운명의 초월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야, 이건 뭐예요? 죽음의 초월자라는 거예요. The master of death. 사도 요한은 요 7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 좋지만 왠지 나와는 거리가 좀 먼 하나님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너무 큰 하나님이야.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내 문제에, 내 고민에, 내 아픔에, 내 눈물에 관심을 가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계 제조업자다. 무슨 말이에요? 시계 제조업자는 시계를 만든 다음에 시계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냐하면 시계는요 얼마나 많은 부속품들이 모아져갖고 시계가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뒤떨어져 뒷짐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 합리주의 시대 때, 계몽주의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 모든 그 개념을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이성이 신이다. 말이에요. 이성이 신이다. 이신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굶주림을 경험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그냥 일어나셔갖고 40km를 달려가셔갖고 정오에 만나셨어요. 그 만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털퍼덕 주저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고되게 가르치신 후에 너무나 피곤하셔서 광풍이 막 일고 있는데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의 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부릅니까? 야 이 개똥아, 야 A야, A, B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장 앞권은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7명이 갈릴리 바다로 가갖고 예수님 만나려고, 왜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좀 늦게 오셨나봐요. 그래갖고 먼저 가갖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봐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왼편으로만 던졌나봐요. 야, 너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 오른편을 딱 던졌더니 그냥 찢어지게 그냥 잡은 거예요.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그게 어디 나와있죠? 모나메 글에 나와있어요. 153, 그쵸?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왜? 뭐가 생각나요?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렇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갖고 주시다! 그러면서 겉옷을 입고 그냥 이 베드로는 행동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나가는 거야. 그게 옷 다 젖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 나를 3번 부인했지? 이러면서 막 다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왜 숯불을 피워놨어요? 몸이 다 젖었잖아. 그리고 이른 아침까지 그 그물을 던지면서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압니다. 아침에 춥습니다. 저녁에 춥습니다. 낮에 굉장히 더워요. 야, 얼마나 추웠겠어.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숯불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아침 조반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1차적인 생리적인 필요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바디, 몸의 육체의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soul, 영혼과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서 대화가 되죠. 야, 얼마나 정감 어리고 얼마나 풍성한 교제입니까?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빗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음식도 먹여주시고 교제해주시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다는데 죄는 없으시다. 네, 저는 이거 옛날 성경으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성경에는 치유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치유하다 좀 어려운 말이죠. 몸체자에다가 눈물 휼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몸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장면 또 내가 감정이입이 쫙 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았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다 아십니다. 아니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 필요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는 몰라도 내 남편은 몰라도 내 자식들은 몰라도 내 친척들은 몰라도 내 친구들은 몰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 찾아오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한 그런 고통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으로 목마르다 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의 극치 속에서 구약의 한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자,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네, 예수님이 시편 69편 십자가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시편 69편 그거를 기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뚜렷한 의식 속에 평소에 암송하셨던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셨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시편 69편을 자주 묵상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시편 69편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이따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시편 69편의 여러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주님은 한계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소망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채 고난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끄는 중요한 관심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기분에 따라 삽니까? 자기 성격에 따라 삽니까? 아니면 시류에 의한 휩쓸리면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몸의 편함을 위해서 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분위기에 맞추려고 합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아는 끈이나 세상에 흘러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세상적인 원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 네 번째는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데서 오는 목마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네 번째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그 후에 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그럼 언제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 앞에 있는 26절, 27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으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사건.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앞에 세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가고 초기에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네 말씀은 6시간이 지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라고 하는 거는 네 번째 말씀 이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람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어둠 3시간 동안 있었던 어둠은 심판의 어둠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왜냐하면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전에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실 때 한 마리의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응답하셔도 안 됩니다. 버림당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순간만큼은 교제가 단절됩니다. 한 번도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분들이 교제가 분리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에 내가 목마르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보다 예수님께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었겠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 이상입니다. 그러나 또 그 이상입니다. 인간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16강전에서 이긴 다음에 그 인터뷰할 때 히딩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프다 그랬어. 그래갖고 그 말이 그냥 그 선수들과 12번째 선수들인 그런 응원단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아주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된 데서 오는 목마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들과의 교제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 주님의 극도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었어요. 일찍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여행에서 이른 새벽부터 출발해서 정오까지 쉬지 않고 가신 주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털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여행의 거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초기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똑같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윗의 시를 떠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열성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시편 69편을 떠올린 거예요. 그것도 시편 69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69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를 인용하면서 과거 시제로 인용해야죠. 그런데 나를 삼키리라 미래 시제로 인용합니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참된 성전은 과거에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그 성전을 위한 열심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난의 불 가운데서 그냥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야. 그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수많은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고 숱한 선지자들이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아주 유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헤롯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포기하시고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 뒤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전망하시면서 그 교제의 길을 전망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인간들과의 교제를 갈망한다 라는 뜻이죠. 그게 5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6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승리하면서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마르다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볼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3가지를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교제에 늘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과의 교제에 깊이 헌신했습니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채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안에 했다. 내가 올렸다. 안에 성경 그래도 봤다. 그거 훌륭하죠. 안 보는 것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것이 5분이든 그것이 10분이든 그것이 15분이든 그것이 30분이든 그 말씀을 보고 그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의 사고와 언행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사고와 언행이 지배됩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1시간 동안 성경을 본대요. 그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지금.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인간들과의 교제에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목마름을 안다라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그런 울부짖는 그 목마른 갈증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절대로 물질적인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 아무리 갖다 줘보세요. 아무리 좋은 쾌락을 준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준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만족입니다. 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 돈이 되게 많았대요. 한 달에 생활비로 1,000만 원씩 썼대요. 굉장하죠. 야, 저도 그렇게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야,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대.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얼마나 사랑해줘요. 그런데도요, 마음에 이상하게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가 있대요. 야, 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나는 1,000만 원을 못 써보지만,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 있어봤자 공허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뭡니까? 지옥의 고통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끊임없는 목마름과 타는 듯한 갈증의 연속입니다. 이 지옥의 생생한 현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다 했어요. 이를 갈고 후회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왜 이렇게 여기 왔을까? 후회해요. 그러나 또 한편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김 과장, 옆에 있는 김 아무개 나한테 안 알려줬다 이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야. 원망한 거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놀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서신도 쓰고 요한계시록 썼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결국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이 뭐라 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그리고 성경이 맞춰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나오라. 회개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만 목마르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물론 군인들은 쓸개탄 그거를 그냥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이 또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주변에 형제의 궁핍을 보고 채워주는 그 형제 사랑,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채워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와갖고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생수이시고 또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신 분이 자기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역설적이고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할까요? 극심한 고통 중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반석이다. 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장대에 높이 달린 뱀과 같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민수기 21장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자, 이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다급하게 기도하신 거에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반석을 두고 그걸 치라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갖고 그럼 물을 얻으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무리바의 반석입니다. 무리바. 그런데 이 반석을 이렇게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높이 달린 높뱀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반석도 십자가. 반석도 십자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그건 뭐냐면 나는 반석이다. 여러분 그때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할 때 모세가 받아들여서 사명을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 들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요. 구원과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쳤어요. 그때 뭐가 돼요?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쳤어요. 그럴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재앙이 펼쳐졌습니다. 모세에게는 구원과 능력의 지팡이지만 이집트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건 심판과 재앙의 지팡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석이 있습니다. 그럼 치라는 거예요. 원망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이 했어요. 그럼 누가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백성이 두드려 맞아야 돼요. 원망했으니까. 그런데 누가 두들겨 맞았어요?
바위가 두들겨 맞았어요. 바위가 뭐래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팡이로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받고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달려야 됩니다. 멜기스님 말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바위가 되셔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내려침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군인들로부터,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내려침을 당하는 겁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은 것은 바로 그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몸이 깨어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은 것은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몸이 깨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생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분께 나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만큼은 그분은 바울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분은 깨져야 됩니다.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깨져갖고 생수가 철철철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푹 찔렀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펄펄펄 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으셔서 그 심판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치셔서 그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그 몸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제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도의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를 제공하시기 위해 내려침을 당한 반석이 되셨습니다. 기도합시다.